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정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35년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 노년의 끝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첫째 바로 그거예요. 항상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35년 동안 복을 주셔서 이 튼튼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배나 1000배나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돈이 없다 하면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 1000만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그렇게 하면 참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당장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도했는데 집에 갔더니 1000만원이 딱 생기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돈 등록금 1000만이 필요한데 하면 동생한테 형한테 그다음에 남편한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돈 1000만원만 빌려줘라 우리 집에 등록금 필요하다. 이거는 뭐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또 할 수 있고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거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똑같이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든 길을 믿음의 길을 잘라해서 35년의 복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라마에다가 성을 쌓아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래 못하게 하니까 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북 대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쪽 유다에게 북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도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위에 있는 이 아람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들 손아귀에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또 북한이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중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국경과 마주하지 않고 있는 중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자꾸 깐죽깐죽 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돈을 막 다 주고 북쪽에다가 이제 좀 전쟁 좀 해라.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라마에다가 성을 쌓던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견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먼저 알았다. 선견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견, 볼 견자거든요. 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는 거나 듣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 보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아람 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북이스라엘도 줄라 그랬고 아람 나라도 줄라 그랬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나라를 못 갖는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나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전쟁 없이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와 이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못 갖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힘이 밑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통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축복을 쫓아가면 그 어려움을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어려운 길 나온다고 편법을 쓰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수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해줘가지고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보냈잖냐.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버리고 사람을 잡냐, 이방인을 잡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한쪽으로는 사람 찾다가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찾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베푸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아야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대표적으로 이제 망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마다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거든요. 뭐 많이 따지면 옛날에는 다 그랬지만 네 가지가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투예요, 하투. 그래서 막 겨울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투를 쳐요. 그래가지고 뭐 술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농사 지은 거 결국은 다 팔아먹고 그래요. 큰 도박은 안 해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술 먹는 거예요. 술. 집집마다 술 담가가지고 고주망태로 그냥 난리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저녁에 되면 떡이 되고 하는 술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양반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첩들을 다 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 짓 다 했어요. 60년대, 지금도 그런 일들 뭐 불륜이 뭐 부지기수고 세 번 많아요. 예. 그 다음에는 담배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선교가 들어오면서 이 네 가지를 척결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척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나라 빚이 있든지 없든지 국민들 정신이 엉망이래 가지고 빚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고 빚 있어도 돈 더 달라 막 공짜로 다 달라고 막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정부에서 그냥 돈 막 준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받아갈라 그러고 막 그냥 다 받아갈라 그러잖아요. 막 공짜 다 정부에서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코로나 있다 그러면 막 다 그냥 다 어쨌든 막 받아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마귀 근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 선악과만 따먹어라. 그럼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럼 공짜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키웠습니까? 뭐 열매를 줬, 그걸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줬습니까? 수고도 고통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그거 하나 따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냥 공짜로 다 얻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가 이 1910년에 1905년에 되어지면 자 보세요. 지금보다가 그때가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정말 비참하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그 어렵게 사는데도 교회에서 뭐냐면 전부 다 국채 보상 운동을 했어요. 나라 빚 갚자. 그러면서 막 그다음에 담배 피우던 사람도 그거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켜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담배 끊고 담배 피우는 가지고 나라 빚 갚자 하면서 막 시작이 대구에서부터 대구 교회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하면 1997년에 IMF 당했잖아요. IMF 당해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러는데도 성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가락지도 내놓으면서 막 전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실직을 당하는데도 막 그래 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IMF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후유증이 엄청 크죠.
지금까지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IMF가 9번 당했어요. 영국은 1976년에 IMF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IMF 못 벗어났어요. 영국도. IMF 한 번 당하면요,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IMF를 벗어난 나라가 인류 역사상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이런 담배 문제, 술 문제, 도박 문제, 하투 문제, 도박이라기보다는 하투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담배 문제, 이 문제를 교회가 들어오면서 쫙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시 하투 문제가 나. 고수도 맨날 그냥 명절만 되면 모여가지고 고수도 치고 뭐하고 하다 못해도 목사들 또 가족들이 모여 목사들 집에서도 그 짓해. 다시 하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는 술이 아예 음료수가 돼버려서 한국에서. 대낮에도 그냥 이 술 도수가 좀 낮으니까 그냥 점심 먹으면서 술 문제. 그 다음에 보세요. 담배 얼마나 피우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교회 앞에 일부러 와서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이게 다시 그냥 이 귀신들이 이 한국을 점령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술 문제도 정리하고 담배 문제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수도 문제도 정리하고 말이죠. 이 뭐든지 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거는 다 버리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애를 써야지.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라한테도 돈을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전부 거지 근성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그렇게 했더니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이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이제는 왕 앞에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죠. 전쟁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지는 안 해도 그냥 한참 싸우다가 몇 며칠을 싸우고 몇 달을 싸우고 몇 년을 싸우다가 우리 휴전합시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되면 또 전쟁 나고 지든지 국력이 소진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왕이 무릎을 하나님에 퍽 꿇어야 돼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냐 하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종에게 말씀하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건 너희들이 죽인 거다.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은 이제 죽었고 우리는 죄 지었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저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실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 어떤 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회복이 되어질 텐데 무릎을 안 꿇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야 선지자를 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선견자를 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면 나니까 뭐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알죠. 백성들도 알죠. 저 왕이 잘못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그러더니 아니 국고에 있는 돈을 다 갖다 그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돈을 다 갖다 줘? 왜 성전에 있는 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그거는 제사장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응?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그들을 또 학대를 또 해요.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39년에 이 아사왕의 발에 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런데 왕의 발이 심하게 들었으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요. 결국은 41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살아가면 실수를 해요. 그러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봐야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길을 좀 자기가 그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사왕이 지금 궁궐에 금과 은과 성전에 금과 은과는 다 줘가지고 아람 나라에 주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됐냐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 방법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대주면 그 다음 얘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쫓아가야 돼. 왜? 자기의 최상의 길이 죄의 길이니까. 잘못된 길이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제시해 주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받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했던 최상의 길이 아니라 할지 그것이 였는데 얘기해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아사왕이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는 그래요. 자기가 35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법대로 향재료를 막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이 몰약과 향료를 가지고 거하게 장사를 지내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죄지어가지고 그냥 고통에 빠져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자기 실수로 발로 차버린 아사 왕에게 하나님 선견자를 보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축복을 받게 하고 회복받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이 하나니가 다시 또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수하지만 실수할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진노를 저주들을 이 불행들을 막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